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오후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의 과정들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참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리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참으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참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참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고무시키시고 저희를 소생시키시고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북돋아 주시기를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들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믿고, 또 오늘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 위로부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의 꼴로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귀한 이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렸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사도행전 5장 지금 11절까지 갔었죠. 예, 사도행전 5장.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주님의 구원받은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성령 침례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3,000혼이 더해졌다. 이렇게 지금 2장 41절에 말씀을 했었죠. 예. 그뿐 아니라 2장 47절에 보니까 지금 앞부분 잠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1절에 3,000혼 첫 번째 설교. 그다음에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41절서부터 47절까지의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빵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모이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관심 밖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목사들이나 신학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교리 공부를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처음에 공부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교리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사실로서 진리로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이 되는 교리를 구원받은 즉시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잘 배워야
판단력을,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도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 빼고는 사실 공부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공부도 이게 교회에 모여서 그냥 뭐 재밌게 찬송도 부르고 뭐 이렇게 좀 교제도 하고 막 먹고 어떻게 그런 거는 참 좋은데, 또 한 30분 정도 그냥 설교 듣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이거 몇 시간이고 앉아가지고 성경 펴가지고 또 찾고, 이건 좀 지루하고 힘들다. 이렇게. 그게 지금 아주 교회가 오늘날 성경의 모습과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습과 거리가 멀어진 첫 번째 이유라. 교회는 우리 조상들이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써서는 안 되고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두 개 다 있잖아요. 가르침과 교제.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곧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가 곧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교회 와서 진리를 안 배우고 그냥 재밌게 그냥 사랑만 나누고 가면 이건 곤란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이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배, 우리가 주의 만찬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빵을 떼며, 이것 역시 우리가 주의 만찬 혹은 형제자매들과의 친교 모임,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이것이 지금 모습이었죠. 자, 이래서 폭발적으로 아주 진행되고 있고, 3장에 가면 그 유명한 이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고친다 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막 몰려들리니까 그 기적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 번째 설교를 또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번에는 무려 5천 남자, 그러니까 아까는 3천 혼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겠죠 그때는. 근데 여기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쯤 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약 5천 명이 또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박해는 뭐냐?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적을 보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첫 번째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위협. 자, 17절. 4장 17절.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여기도 위협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위협을 가했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는 점점 박해의 강도가 이제 심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방해가 항상 반대가 뒤따른다는 것은 영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끝났고 위협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리고 32절서부터 37절까지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아주 뜨거운 가운데 자발적인 어떤 헌신,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고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독특한 사건이 거기에 있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1장서부터 4장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마귀가 위협을 가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있는 자죠. 내부에 있는 자를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5장이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볼 이제 불평이 교회에 나왔어요. 자,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의 대상 중에 우리는 왜 뭐 제대로 밥을 안 주냐든가, 왜 우리는 적게 주냐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히 그 사건을 다루어서 아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무시무시하게 그렇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인 그 사건.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들이 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헌금을 재산 팔아서 절반을 냈으니까. 근데 일부를 숨겨놓고 마치 다 헌금을 해서 자기들도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 어떤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이 누룩을 제거하시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 숱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돼서 각각의 지역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거해야 될 죄를 제거하고 치리해야 될 것을 치리하고 하면 되는 거죠. 직접 하나님이 나셔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여기는 아주 과도기적인 예외적인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순결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 옳지 못한 일, 부패, 누룩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할 것을 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적은 누룩을 5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제거해 버리신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저희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누룩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누룩은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행위의 누룩, 우리가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리의 누룩, 거짓 교리의 누룩,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이제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룩이 6-7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행동으로 아니면 행실로 의한 죄고, 하나는 교리적인 누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전부 다 부패시키는 것이에요. 진리를 부패시키든 우리의 행실을 부패시키든. 그런데 그 누룩에 대해서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침투해서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하니까 그 누룩이 아주 적은 것이었는데, 누룩 그 씨앗이, 그죠? 이것이 크게 됐다고 하니까 초기에 기독교가 아주 미미했던 것인데 나중에 굉장히 크게 번성해서 전 세계적인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교회 안에 진리 아닌 것이 꽉 차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9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뒤바꿔버린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께도 요즘 가끔 저는 이제 거의 매일 그 국민일보를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꼭 사서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특히 미션란에 보면 이제
국민일보, 뭐 기여한 바도 있을 거예요. 국민일보가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이 기독교의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기록된 말씀들이 뭔가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기여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하여간 사람들은 뭐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막 20주년 뭐 창립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온갖 교회들이 막 거기다 광고를 싣고 그냥 요즘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끔가다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 중에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누룩이에요. 누룩. 이 누룩을 전부 다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 저가 뭐 우리 직장에 누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하면서 이거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아니냐. 그럼 하늘의 왕국이 누룩과 같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이 자그마한 무리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 기독교가 많은 그 회원을 확보한 종교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가 부풀어서 크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 첫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구분하지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를 오해해서 생기는 것이고. 자, 그래서 누룩은 부패시킨다 그랬죠? 빵에다가 일종의 독 아닙니까? 그게 집어넣으면은 부풀어 버린다 이게. 썩는 거란 말이에요. 썩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주님 몸된 교회가 이 마귀가 집어넣은 누룩으로 인해서 점점 부패해져서 초기에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썩어버릴 것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야 되는 상황,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누룩 없는 자들인지 그랬잖아요. 그 누룩 없는 자들로만 되어 있어야 할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누룩이 침투해서 다 부풀어 썩어버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뭐 그 누룩이 뭐냐?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단적 교리 누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방언으로 인해서 뭐 성령이 뭐 한다는 교리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활절도 있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다음에 제일 치명적인 것은 침례에 의한 중생, 침례 받으면 거듭난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 교리도 있고,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누룩이 그냥 완전히 빵이 완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 빵인데 가루 서말에 집어넣은 건데 완전히 부풀어가지고 정말 더 이상 썩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모습이죠. 그 이외에도 뭐 YMCA, YWCA 무슨 JC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그 부패해서 막 섞여버리는 것들이 뭐 셀 수도 없이도 많아서 지금은 교회 안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결한 교회를 찾아본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 아까 얘기했죠? 덩어리 빵덩어리. 근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교회는 누룩 없는 빵인데 누룩이 침투해서 다 부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이것을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처음에 조그만 그
반죽이 누룩이 들어가서 점점 부풀어서 커서 전 세계 최고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정말 아주 이외에도 뭐 다른 해석,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처음에 겨자씨 같이 그냥 조그마한 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됐다. 그것도 좋은 뜻이 아니죠? 겨자씨에서는 겨자가 나와야지 왜 나무가 됩니까? 뭔가 변질이 됐다는 얘기죠, 그것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겨자씨는 겨자나물이 나와야지. 그런데 겨자씨를 심었는데 왜 겨자나물이 안 나오고 큰 나무가 됐어요? 이건 전부 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전 지도란적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이 뭐든지 좋아지는 쪽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정반대 지금. 점점 죄가 더 많아지고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이제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가 아닌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대신하는 라오디게아, 사람의 권리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즘 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 그러는데 시민권, civil rights. Civil Rights Movement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경건하고 훌륭하고 멋진 일이에요. 시민의 권리를 되찾자.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관심도 없고 오직 사람들의 권리를 내세운다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오죽하면 성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루시퍼로 바꿔 껴도, 예수님하고 루시퍼하고 뒤바꿔놔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런 성경을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정말 이게 통곡을 해도 지금 모자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이 배교의 물결이 완전히 뒤덮어가지고, 정말 런던 포그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뿌여니까 이거야말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내야 될지 모르는. 다만 정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무리들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한 진리와 순수한 삶을 또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순수한 진리를 붙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순결한 삶인가, 이것 또한 또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누룩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폭발적인 축복을 하셔서 사도행전 5장 13절부터 1절부터. 자,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11절 온 교회와 11절 5장 11절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자, 중요한 교훈을 하려 우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이면 사랑의 공동체, 죄송합니다. 저 뒤에 불이 하나 꺼졌네. 저기. 사랑의 공동체.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이 오고 가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이 또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서 갈 수 있는 교회,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가니까, 괜히 겁나더라. 말씀 들어보니까 막 내 죄만 다 지적하는 거고,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여기도 지금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11절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12절.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자, 1차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는 복음의 대상자들은 지금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항상 표적을 사용하신다, 이적을 사용하신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민족으로, 네이션, 조그만 부족에서 민족으로 만드실 때에도 모세를 리더로 할 때 그 모세에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냈는지 어떻게 뭐 가지고 입증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적을 보여줬다 이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 한 게 그 하나님이 하신 걸로 뭘 믿어? 더더군다나 지금 성경이 완성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했던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새로운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뭘로 입증하냐.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럼 그렇지.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거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거를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하고는 틀리죠. 자, 그래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마음인데요. with one accord.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죠. 다락방에서요.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고 그 성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랑들이 있는데 큰 기둥이죠.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에 이름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의 주랑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왜 연합을 못했을까요? 자, 두려움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로 죽게 받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냥 감히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감히 연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겪은 그 영적 소위 말하면 회심의 체험, 구원받을 때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죠? 상당수의 반응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갑작스러운 변화와 엄청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야, 이거 정말 겁나는데. 물론 그게 도전이 돼서 뭔가 계기가 돼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벌써 겁부터 먹는 거예요. 여기처럼 지금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 MBC에 LA 특파원에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MBC 뉴스 보면 LA 특파원에 김원태라고 이게 외대 스페인어과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조선일보 기자 하나 있는데 그 둘이 이제 저한테 좀 배웠어요. 통역대학원 있을 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싹 바뀌니 나 겁나서 못 믿겠대. 겁나서. 형처럼 사람 바뀌기는 나 겁이 나서 못 믿겠네. 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기 두려움이 늘. 자, 연합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칭송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귀한 아름다운 간증, 올바른 간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4절,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더라. 자,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께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교회에 더해졌다 그랬어요. 주께 더해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교회에 더해졌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근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주께 더하였다 그랬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 5절로 가면 이제 아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죠. 4절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며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깜짝 놀랐죠. 아니 누구신데 내가 핍박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핍박은 누구를 했습니까? 자 9장 2절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절.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 이 길이 뭐냐면 도 아니에요. 도. 이 길, 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 이 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입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더해졌다는 말과 주님께 더해졌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다시 돌아오셔서 15절.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적어도 그의 그림자가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그렇게라도 하면 고칠 것 같이 생각이 됐었겠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걷고 빛 가운데에서 걸어간다면, 그렇죠. 빛이 비치는 곳에 거기에 항상 뭐가 따라갑니까? 그림자가 따라가죠. 빛을 받으면 거기에는 항상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림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축복으로 전달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걷기만 하면 돼. 빛을 받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축복의 통로로서의 쓰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주변 여러 도시에서 나온 무리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Everyone, 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 무슨 은사주의 집회 이런 데 가가지고 못 고치면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당신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맨 그런 핑계 대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고 헌신이 부족하다 그러고 뭐가 부족하다 그러고. 여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 다. 100%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외 없이 다 치유를 받게 되었다. 17절.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다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일단 위험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합니까? 12절이니까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정한 영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전부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나대. 여기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마귀는 그냥 막 성질이 나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 자, 사복음서가 있었던 시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가장 예수님에게 이 반기를 들었던 그 파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 파가 이 바리새파 대신에 이 사두개파로 바뀌었어요. 그 왜 그런가? 바리새파는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로 치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신비주의인 것, 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 난 그건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 볼 때.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오늘날로 치면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진보주의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적이고 천사고 부활이고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냥 율법, 착하게 살라, 그 다음에 법을 지키고 살라,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이 종교적인, 도덕적인 것만 뽑아서 소위 말하면 유대교의 신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비꼬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 7 사람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왜? 부활하면 그 7 여자를 다 취했는데 7 사람이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 부인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사두개인이 질문을 했어요.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부활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하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하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점점 이제 막 더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이 그냥 핵심 메시지가 전부 부활이야. 핵심 메시지가 다 부활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정말 반기가 반발을 하겠어요? 보면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니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니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메시지를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근심하여. 그 중에서도 그 1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래서 사두개인들이 제일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는 걸 자꾸만 설교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대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나오면 오늘날 사두개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야. 그때도 이미 있어. 지금 예를 들면 대학교에 이화여자 대학교에 어디 감리교회, 뭔 교회. 이 사람들 전부 다 교회 이름만 붙였지 전부 다 예수님 그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원수를 사랑하고 뭐를 본받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막 이런 것만 나오면 자기 의의를 충족시켜 주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피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잔인하게 무슨 그 피 얘기는 왜 꺼내냐고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 한번 벌써 감사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피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을까 하고 기뻐하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아주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아주 앞장서서 반기를 드는 바울로 나오는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이 부활을 비롯한 초자연적인 것들을 증거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요,
사람들한테 어필하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만 뽑아내. 그게 뭐예요? 도덕적인 요소. 사랑. 그런 것만 딱 뽑아가지고 봐라. 기독교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점잖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페스탈로치라든가 슈바이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 같지만 이 사람은 다 구원받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다 그런 도덕 선생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이걸 아는데 구원이 또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또 구원은 못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면은 구원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에 그냥 뭐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냥 뭐 무슨 축복 받아야 된다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들 멀리 가버려가지고요. 어떨 때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기 사두개파가 등장을 합니다. 다 분노로 가득 찬 채 일어나 18절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개입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예,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제 오늘날 문제가 다 말하라 그랬는데 다 안 말하죠. 그렇죠? 사람들 기분 나쁜 건 다 빼. 지옥 얘기하면 안 돼. 지옥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네? 물론 다짜고짜로 지옥 얘기를 퍽 꺼내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거는 물론 잘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과 지옥이 없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빼면 결국은 복음을 안전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20절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알아가지고 all the words 그래도 다 안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에서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치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예, 27절에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26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해. 그런데 어린애들 밥 먹을 때 편식하듯이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듣기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얘기를 다 해준. 그렇죠? 예.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했는데 당대에 최고 아주 건달 뭐 깡패 조폭 두목 뭐 그런 좀 되는 사람인가 봐요.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 예수 믿겠다고. 막 신문에도 나고 대단히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근데 조폭 두목은 여전히 계속하는 거야. 목사가 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 조폭 두목은 그만하셔야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그거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그거 진작 하셔야지. 나는 이제 안 믿어 그럼.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고 자식이 잘 되고 다 좋은 얘기면 그걸 왜 안 믿어 내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도 안 하고, 거룩함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의로움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하나도 얘기 안 했니? 모든 계획, 모든 말씀.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들어갑니다. 21절. 아, 놀랍죠? 아니, 그냥 그 소녀가, 불 쬐고 있는데 너 예수 편이지 했을 때 그냥 겁이 놀래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인데 사람이 달라져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자, 가르쳤다는 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모으고, 자, 여기서 그 원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즘에 나오는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의회 제도에서 상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원 의원이 나오고 상원 의원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제 국회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나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또 이 상하원이 있어서 상원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그 상원을 세닛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원로급에 해당하는 국가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슨 회의체, 이게 여기 세닛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원로들을 함께 모으고, 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였죠. 이게 원로원이라고 했잖아요. 원로원,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대책회의를 하는 거야 이제. 대책회의. 소위 요즘에 얘기하면은 22절. 그러나 관속들이 가서 봄에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이르되, 감옥에 가보니까 없어 사람이.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히 잠기고 간수는 밖에서 문 앞에 서 있으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가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면은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아유, 또 일이 터졌나 보구나. 또 뭔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고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는지 염려하며 그것들에 대해 의아해 하더라. 야, 이거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면 이제 큰일 나게 생겼는데, 뭐 유대교 신자 다 떨어져나가게 생겨, 지금 잘못하면. 벌써 지금 3,000명, 5,000명 지금 벌써 막 유대교 신자들 다 떨어져나가지고 저쪽에 다 붙었는데 지금 이제 사태 심각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어디까지 커질는지란 말 들어보십시오. 커진다는 단어가 뭐 grow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라난다는 뜻이죠. 성장한다, 자라난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임석병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 구절을, 참조 구절을, 관주를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grow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디다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붙였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다 갖다 붙여놨대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1절에 보면은요,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 씨 하늘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어디까지 커질는지 염려한다는 얘기는 이들의 이 그룹이, 이 교회라고 새로 생겨난 이 그룹이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이냐.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절이 해당되는 참조 구절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서 보면 이제
엉터리로 배우는 거죠.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을 이니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순결성이 변질된 것에 대한 경고죠. 자, 겨자씨는, 겨자라고 하는 것은 나물이에요, 나물. 1년생 나물. 매년. 나무는 아예 땅에다 뿌리를 박고 수백 년 동안 받고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요 타국인입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나무는 이 땅에 아예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교회의 특성은 순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종류대로, 그러니까 겨자씨를 심었으면 겨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겨자 대신에 나무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이 변질이 돼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하여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5장 24절 어디까지 커졌는지 염려하며 그것들에 대해 의아해 하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매.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죠? 복음을 가르쳐서 침례를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교회 성도들을 지키게 하라. 지금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오셔서 26절 이에 경비대장이 관속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으니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벌써 백성들이 칭찬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하는 일마다 다 올바르고 아주 예의 바르고 성령님이 함께 이건 뭔가 달라. 일반 종교인들하고. 그래서 지금 함부로 했다가는 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게 생겨가지고 지금 함부로 못 되고 있죠. 27절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자,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은요, 소위 말하면 종교회의인데요, 카운슬. 그래서 요즘에 보면 카운슬, 의회란 말도 쓰고, 상공회의소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영국도 브리티시 카운슬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어떤 그 회의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이 카운슬이 나쁜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입니다. 그래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할 때 카톨릭에서 한 게 카운슬이에요. 바티칸, First Vatican Council. 그 다음에 두 번째, Second 할 때 두 번째 제2회 바티칸 공의회 때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개신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타협한 그 내용들이 1960년대인가 있었죠. 그래서 공회를 역사적으로 쭉 추적해보면 주로 거의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구원과 관련지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공회란 말을 안 썼어요. 참 놀랍죠?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공회란 말을 싹 빼버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그래서 28절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교리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희 교리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면 기독교 교리 전파한다 그러지 하나님 말씀 전파한다고 하겠습니까?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29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담대하게 변모되어 있는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너희 교리라고 하는 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랬대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7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우선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직역을 하면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전제 요건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딱 듣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인지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왜? 그건 니네 교리 그만 전파해. 하나님의 교리인데 너희 교리라네. 너희 교리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인지. 아니, 자기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한 적이 또 언제야? 스스로 그랬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재판장이 피고를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신분을 심판해 죽였으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그것이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나는 이 사람하고 피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제 손 씻고 난 내가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이다 하니라. 이 무서운 선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우리 민족이, 우리하고 우리 조상이 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그대로 책임을 지시게 하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아직도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말대로 무서운 발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우리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했던 자들 아니겠어요? 참으로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 가장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겹다고 해야 되나? 가증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보면요, 표리부동하고. 그냥 중세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정말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추잡하고 가장 더러운 게 이 종교계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계가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교육계가 그 다음에 좀 깨끗하고 이렇게 내가면 정치가 제일 더럽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꾸로야. 왜냐하면 정치는 다 들춰냈잖아. 속에 숨은 게 없잖아요. 무슨 장관 임명하나 그래도 다 뒤져가지고선 다 하잖아요. 그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 교육계 지도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말도 못해, 이제. 사람들에게 그절싸하게 보인다고 해놓고요. 교육계만 봐도 그렇잖아요. 학력 위조는 말할 것도 없고 논문 위조는 말할 것도 없고 교수들이 쓴 논문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대학원생들이 다 써준 거야. 그거 안 써주면 학위 안 줘. 석사 논문 할 때 다 통과 안 시켜. 그럼 뭐 제가 과장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교수 채용할 때
너 우리 학교 교수 오고 싶어? 책 한 권 써, 내 이름으로. 자기가 책,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책 쓴 거 교수 이름으로 내줘야 된다. 그게 학계. 예술계로 들어가면 더 심해. 교수들 무슨 대학원생 수업을 하는데 호텔에서 해, 호텔에서. 호텔에서 무슨 클라리넷 강좌해가지고 호텔에서 밥 몇만 원짜리 먹고 다 대줘야 돼, 다 대줘야 돼. 그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지. 그렇죠? 하여간 이 교육계 썩은 거는 말도 못해요. 오히려. 종교계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하자. 저 쉬었다 하는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 피를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지금. 응?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 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거야.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지하고 있는 거죠. 예. 쉬었다가 이제 베드로의 짧은 세 번째 설교 29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